기도할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절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달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한없이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친히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을 드릴 때마다 드려지는 귀한 물질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줄 확신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삶의 처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화 중에 재능 있는 리플리라는 혹은 리플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평범한 그리고 호텔 보이로 아주 평범한 삶을 사는 리플리라는 청년이 야망이 커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아주 부자인 그 선박왕인 그린리프라는 그 부자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의 부탁을 받습니다. 자기가 아들이 이탈리아에 있는데 요 아들이죠. 이탈리아에 있는데 이 아들을 잘 에스코트 이렇게 가드를 해서 미국으로 데려와라. 잘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 내용이에요. 가서 이제 모셔오는데 이 부자 아들하고 사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류층 삶을 동경했던 삶에 젖어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완전히 그냥 하층민인데 상류층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돈도 빌리고 돈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도착해서 이제 임무가 끝나는데 이 부자 아들이 디키가 생각하기에는 이 리플리가 너무 자기한테 집착을 하고 너무 따르니까 이제 돈을 주고 해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리플리가 자기가 누렸던 그 짧지만 그 배에서 누렸던 그 상류층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이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그 아들의 삶을 삽니다. 이름도 바꾸고 자기가 디키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속이고 마치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다 리플리 증후군, 이 영화를 따서 리플리 증후군이라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 리플리라는 영화를 오마주해서 만든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3개만 갖고 왔는데 이 화차라는 영화도 결혼할 여인이랑 이제 집에 이제 인사드리러 갔는데 휴게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갑자기 사라진 자기 애인을 이제 수소문 하다 보니까 찾으려고 이름도 가짜, 직업도 가짜, 모든 게 가짜.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으로 살고 있던 거예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회사만 가면 자기 남자친구 자랑하고 또 뭐 집을 보러 수십억짜리 집을 보러 가는데 결정적으로 산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는 순간 안 하는 거예요. 뭐 가방이고 차고 막 제일 좋은 것만 보러 다니는데 살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들이대면 전화가 오고 왜냐면 그런 삶을 동경하는데 실제로는 정말 우울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선의와 슬기라는 영화도 이 선의의 거짓말 때문에 친구 김슬기가 죽는데 자기가 김슬기로 사는 그런 영화죠. 셋 다 비슷한 영화인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꾸며냈던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사는 것을 인격 장애, 즉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은 하나의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의사들은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에서 오는 증상이래요. 지금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한 청년이 결혼을 할 만하면 결혼이 이게 파혼이 나요. 사귀다 깊어질만 하면 이제 더 이상 못 가요. 왜냐면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애하고 이렇게 좀 멀어졌을 때는 연애 잘하는데 정말 같이 살고 같이 있으려고 그러면 정말 내 모습을 알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해줄까? 진짜 내 이 모든 모습, 우리 가정사, 이 모든 것을 다 알면 과연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되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코엘로 신부님이 말씀하기에 신앙이라는 것은 혹은 삶이라는 것은 순례 여행이다. 순례 여행이라는 것은 신앙의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필그리미지. 신앙의 여행인데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는 신앙여행이다. 신앙생활에서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사랑으로까지 가야 그게 삶의 끝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는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태어납니다. 빛도 처음 보고 소음도 처음 듣고 굉장히 큰 소음도 처음 듣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모습을 보면 막 울어요. 배고픔에도 울고 고통 속에서 울고 두려움 속에서 울고 근데 언제 이제 이 아이가 평안해지냐? 엄마 품에 이렇게 낳은 아이를 씻어서 엄마 품에 이렇게 앉혀놓으면 그 아이가 편안해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삶도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신앙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으로 가는 여정이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어 있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대답하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죄를 지은 인간의 첫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거짓말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까 봐 일단 거짓말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감정이 뭐냐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죄의 길로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3장을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 관계에 있었을 때, 사랑 교제에 있었을 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그때도 벌거벗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었는데 3절에 보면 죄를 짓거든요. 똑같아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벗은 건 똑같아요. 벗은 모습은 똑같은데 그전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지금 벗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속에 피하고 싶은 것, 두려운 것, 숨고 싶은 것, 거짓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하셨던 그 질문. 내가 지금 신앙 상태가 어디 있느냐? 주님, 제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현실을 마주하기, 회개하기에 주님께 돌아오게 무서워서 아예 숨어버렸습니다. 했던 신앙인지 아니면 주님 제가 두렵고 떨리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한 발 나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 대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저 두렵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고 사는 것이 두렵고 자는 것이 두려우며 먹는 것이 두렵고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에 오늘 1절로 21절까지 사도 바울의 대답이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주님 내가 확실히 여기에 서서 지금 여기 서서 끝없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중간에 그 도상에 있습니다. 그 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허물어졌던 시기에 쓰여진 거예요. 그 성을 지으면서 쓴 말씀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울타리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혹은 선지자들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울타리가 다 무너져 있지만 그 성벽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쌓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을 보면서 아직은 못 쌓았지만 쌓아가고 있는 그 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가 힘이다. 그래 너희가 힘이 나서 더 쌓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상황에 관계없이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절에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표현이 거칠죠. 개들을 삼가고 사람들, 그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했고요. 개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짐승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얘기를 밀어보면 그 교회에 와서 예수로는 구원 못 받는다.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할례라는 것은 성기의 일부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죠. 꼭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고 우겼던,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주의죠.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구원받은 삶을 사는데 그런 것들을 개들이라 했는데 개들이라는 것은 이사야의 성경을 따온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게으른 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분별해서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몸을 상해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도리어 율법주의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나아가라. 예전에 한참 인기 있었던 엔돌핀 박사님이 있어요.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 했던 의사죠. 이상구 박사님입니다. 이상구 박사님이 얼마 전에 일평생 다녔던 이단교회, 안식교회를 탈퇴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들었는데 그 안식교를 탈퇴하면서 가장 이제 탈퇴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안식교는 지독한 율법주의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그 토요일을 안 지키면 이제 구원을 못 받는다. 조사 심판서를 가리킨다네. 저희는 모르죠. 근데 거기에서 들어보면 조사 심판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조사를 한대요. 삶을 조사해서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조사를 해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기거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율법주의를 가르친대요. 그리고 CCTV 감시론. 뭐냐면 예수님이 CCTV로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거수일투족을 실제입니다. 이거는 실제 인터뷰를 내용을 제가 한 거예요. CCTV로 감시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그릇되게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게 뭐냐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충족시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제 자기 교회, 그 이단교회 동료 중에 한 분이 병에 걸려서 왔어요. 이분이 의사니까.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왔어요.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와서 이제 이 이상구 박사에게 상담하기를, 박사님, 제가 죽는 것은 뭐 당연하죠. 제가 암으로 이제 2개월 후에 죽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제 안식교 이단이었어요. 근데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정말 제 삶이 다 1.1획도 틀리지 않고 CCTV로 다 저를 봤을 때 제가 완벽한 사람인지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불행합니다. 이게 죽는 거는 두렵지 않으나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로마서를 전해줬대.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말씀으로. 안식교의 교리로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말씀, 이 복음 하나만으로 안심하라 하고 같이 기도 줬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확신을 품고 그분이 그 병이 나았다고. 그래서 이 이상호 박사가 그 일을 계기로 안식교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기도를 했다고 탈퇴지만 퇴출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복음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보다 스스로 율법의 삶을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면 난 구원을 받을 거야. 나는 이 정도 하면은 뭐 구원을 받을 거야. 그건 다 자기 생각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삶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느끼고 사는 것이죠. 율법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사는, 기쁜 삶을 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강제로 안 하게 돼요. 기쁘지 않으니까 그만두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봉사라는 것은 수고와 헌신이 따릅니다. 근데 봉사를 안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기주의. 나는 그냥 내가 나한테 유리한 것만 할 거야 하면 절대로 봉사할 수는 없죠. 사랑이나 봉사를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이기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타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기주의를 살겠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원수가 되는 행위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 자랑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신뢰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이 당시의 상황이 보여요. 할례파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토요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을 채워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흔든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헌신과 봉사를 하며 내 삶의 자랑은 살아있을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기보다는 나는 믿음 있는 것으로 나는 확신이 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곧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할례파보다 더 낫다. 그러면서 아주 줄줄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나도 육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사도 바울 나도. 뭐냐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5절에 이제 구구절절 이야기해 자기. 나도 8일 만에 정식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5절에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12지파가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진짜 참 히브리인으로 살았고 심지어는 히브리인 중에 가장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바리새인이었고 6절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는데 그런 나도 율법을 다 버리고 율법주의를 다 버리고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다. 즉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이 이런 거예요. 선행, 할례, 성전, 인종, 출신.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했으므로 예수님 없이 목사님 교회를 왜 다녀요? 그냥 착한 일 하면은 극락에 가죠. 네.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은 이제 피고인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재판 받는데 웃으면서 들어와요. 자기 확신에 차서. 그래서 재판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좋은 일하고 왔어요. 저는 무죄.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정말 사람을 죽이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강간살인을 하고 반성문을 400장을 쓴 사람이 있어요. 반성문 400장. 전혀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죽이고 자기 방법. 나는 반성문 400장 썼으니까 저 40년 감형. 그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선행, 하나님 없는, 예수님이 없는 선행, 할례. 성전을 저는 지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성전 시대, 예수님 시대는 성전이 파괴 시대예요. 예수님 후에 제자들의 시대는. 인종,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율법주의라고 부른다. 복음이 아닌 모든 것들을 성경은 율법주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런 것들이 내 기쁨을 뺏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냐 했는데 기쁨도 하나도 없고 율법에 그냥 두려움과 얽매성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이니 내가 유익하던 것을 예를 들면 할례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지파라든지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보면 똥이라는 말이에요. 똥 성경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도 하고 가장 행복하기도 하고 가장 기쁘기도 하고 가장 자유롭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를.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에 저 그냥 바위 뒤에 숨었는데요.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복음 빼고 다 버려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복음 빼고 다 버려라.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그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한 기쁜 소식.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 그 부활의 기쁜 소식.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빼고 다 버리고 다시 쌓아라.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두려움들, 우리에게 있었던 그 부끄러움들, 우리에게 있었던 그 숨고 싶은 마음들,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마음들을 다 버리고 복음 빼고는 다 버려라. 기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초청 속으로 들어오라.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의 중간에 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쭤보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걸 알고,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알고 물어보신다고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초청하시는 말씀이죠. 왜 숨었느냐? 왜 피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부끄러워하느냐? 당당히 나와서 회개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찬양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저는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아 네가 감옥에 있지만 네가 지금 상태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기도라고 생각해요.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 있냐 했을 때 하나님 제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의입니다. 저는 이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 내용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저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곧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을 본받고 싶고 제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전 잘합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런 소망을 가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의 첫 순서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회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죄의 선언이 있습니다. 참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죄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내 철학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사유로, 내가 가진 기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확신과 기쁨이 없다면 참 불행한 신앙이죠. 저는 참 기뻐요. 저는 구원받는 것이 참 기쁩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달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오는 게 참 기뻐요. 교회를 업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업무도 생기고 일도 생기겠지만 그 일도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미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랬다고 해서 완성한 것은 아니다. 뭐냐면 내가 이미 다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 온전히 다 이루은 것도 아니다. 그냥 주님께 잡힌 바 돼서 그것을 얻고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도상, 그 길 위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완벽하다 부릅니다. 나는 완벽해. 난 다 했어.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이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3절 이렇게 표현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는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고 있는 상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 저는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 한참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달려갈 수 있다는 신앙이 뭐냐면 내가 이미 다 이룬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표대를 향하여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그 뭐가 생긴 거예요? 야, 너 어디 있냐? 하나님 저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달려가는 거기 위치에 있는데요. 확실한 건 제가 표대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 그 표대를 보고 제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아직 다 한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다고 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순전한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도 다 잡은 줄로 생각하면 교만해지죠. 구원의 확신마저 없으면 아무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죠.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느냐? 구원의 확신과 기쁨 안에서 중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을 제가 이렇게 요약했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교회야, 빌립보 교회야, 네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지금 하나님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들을 바라보고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쭤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누구야? 네가 지금 이 신앙의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15절에 많이 성숙한 사람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약간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된대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뭐냐면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래요.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본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신앙을 같이 시작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을 바라면서 나도 저렇게 복을 받아야지. 나도 저런 신앙의 인격을 갖춰야지. 나도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이제 빌립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가 갈라졌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십자가는 화해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화해 사건이에요. 어떤 화해 사건이냐면 십자가는 이렇게 하늘과 땅을 향해 있잖아요. 이 하늘과 땅을 향해 있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 사이로 멀어졌던 것이 화해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만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화해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원수를 삼는 거예요. 교회에 왔어요. 보면은 인사도 안 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는데 난 저 권사는 절대 인사도 안 해. 20년 동안 안 했대. 난 저 권사랑은 말도 안 섰는데.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데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왜 그럴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화해가 되고 사람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고 예수님이 너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들과 먼저 화해하고 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근데 그럼 왜 다니는 것입니까? 교회를 왜 다니신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원수지고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렇게 할 거면 그럼 왜 다닙니까? 교회를? 그 마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높고 구원의 확신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기쁨이 더 크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무너지고 화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들이 커지려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여럿 있고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는 개다, 행악자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거친 표현이죠. 근데 저는 이것만은 확신합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오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교회는 화내고 인사 안 하고 미워하고 그러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됐다는 증거예요. 만나니까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 교제하고 화해를 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아니라면 오늘 성경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삶이고 성경은 그들을 가르쳐 이렇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배다. 자기 만족만 하면 된다.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게 되겠다. 그 사람들 신앙을 버린다. 신앙하러 와서 자기의 배만 만족시키고 땅만 많이 사면 되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아, 네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저는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이기적이 돼서 다른 건 전 모르겠고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집만 크게 사면 됩니다. 저는 그냥 땅의 이름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건 성경과 예수님의 십자가 원수되는 행위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고백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담처럼 부끄럽고 두렵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곳에 있습니까? 사람을 피해 숨는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을 마주하기 힘든 그 두려움 때문에 속이고 거짓되고 좋은 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초청하죠. 괜찮아. 누구나 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지.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부끄러워하니까, 너무 부끄러워 못 이기니까 그 옷을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혀주고 너희를 사랑해주고, 내가 너희를 불렀던 목적이 뭐니? 다스리는 것이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지.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우리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화해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끝나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그 능력,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는 어디 있느냐?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룬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향해 끊임없이 삶의 현장과 신앙과 인격과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서툴지만 힘들지만 느리지만 애쓰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더 달릴 수 있는 지치지 않는 힘을 주세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이 여행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 제가 구원의 확신과 그 복음을 붙들고 아직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삶의 목적을 향해 주님이 주신 소망을 향해 하늘의 시민권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이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처소를 향해 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세요. 저에게 용기 주세요. 저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자마다, 그 가정들마다, 삶의 현장들마다 주님께서 힘 주셔서 이 여정이, 이 달려감이, 이 과정들이 승리로, 영광으로 끝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정에서 기도할 때,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제가 두려워하는 곳에 있습니까? 제가 피하고 있습니까? 제가 넘어져 있습니까? 제가 실망해 있습니까?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까? 주님,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현장을 찾아가 주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숨고 있는 어려운 이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숨습니다. 제가 사람 앞에 나가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싫습니다 하는 마음들을 치유해 주셔서 기쁘게 하시고, 기뻐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걸어오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들을 주님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이다, 하나님 나라에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을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는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믿음의 삶의 근간에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그 기쁨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행위들을 내려놓고 화해하며 사랑하며 낮아지며 겸비하며 마음을 열며 주 앞에 사람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화해의 은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실 때 제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이다. 이 중간에 위치해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목표를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나이다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비전과 여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